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억울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려니까 숨이 차서 우리는 방역을 준수하고 있고 그리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좀 벗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세상, 여러분 세상 살기 어떠세요? 만만하신가요?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참 세상이 우리 뜻대로 이렇게 잘 풀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않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게 인생살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노애락. 그냥 희와 락만 있으면 좋겠는데 고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시험과 고난이 있는 삶, 참 피해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만 맨날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빨리 주시지 않고 지체하실 때도 있고 그 어려움이 때로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본문도 성경의 저자가 시험이라고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시험이라고 알지, 아브라함은 시험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전혀 몰랐을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만들 거야. 그때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정말 처음에는 좀 믿었다가 사라가 나중에는 헛웃음을 짓습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소멸된 지가 언젠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헛웃음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생각을 하죠. 이대로 우리 대가 끊기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종 하나를 데려다가 우리 아이를 낳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그 아이가 아니야. 내 계획에는 그 아이가 없어. 그건 네 생각이야. 나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 사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창세기 2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입으로 뱉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도 귀한 아들이었지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 이삭은 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말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도 귀하지만 이 이스마엘도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쫓아냅니다. 아마 평생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아들을 내쫓은 이 사건이 죄책감이었을 겁니다. 아마 문득문득 생각하면서 한숨도 짓고 탄식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더욱 집착합니다. 내가 이 애 하나만큼은 내가 안 놓쳐야지. 이 애 하나만큼은 내가 제대로 키울 거야.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무엇을 희생해서 키우는 아들인데 이 녀석만큼은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니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오늘 주신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죽여서 불에 태우라는 겁니다. 불에 태우는 제사를 나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나 할 짓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0년 가까이 이끌어 주셨던 사람에게 내리신 명령이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을 내가 명령한 산에 가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나를 기쁘게 하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약속하실 때는 언제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즉각 순종했다고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즉각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왜 하필 아브라함이며 왜 하필 이삭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 내리시면 어떡하지? 겁도 나기도 하고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억울이란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죠. 정말 억울하죠. 이스마엘도 잃어버렸고 이제는 이삭마저 내놓으라는 이 하나님. 화도 나고 억울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밤에 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음성입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명령입니까? 눈을 떠보니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침에 일어난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을 부르고 아들을 부르고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사항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귀에게 안장을 지웠다라는 장면입니다. 나귀에게 안장을 지웠다. 안장은 사람을 태우려고 얻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나귀를 타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야,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건데 3일 길을 걸어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려라.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가야 되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해라. 나귀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제사 드리러 올 때는 걸어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나귀에게 안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시나요? 아브라함이 나귀에게 안장을 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을 도망치게 할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내 아들 이삭을 태워서 도망치게 할까?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집에는 종들이 있는데 본인이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시켜도 될 일이에요. 근데 본인이 지금 장작을 쪼개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이삭을 숨길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압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두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떠나야 합니다. 이삭이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겠죠. 사라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죠. 아버지와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을 했을 것이고 사라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아빠와 잘 다녀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돼. 이삭은 엄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며 함께 걷는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흘길, 서글픔과 억울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이 가득한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어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랐다는 것은 3일 동안의 길이 그냥 뚜벅뚜벅 걷는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저는 이 사흘길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걸으며 믿음의 성숙을 향해 나아간 길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왜 모리아산까지 가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만들어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사흘길을 주셨으며 왜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으면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삭을 도망가게 하지 않았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흘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구분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날, 이날은 정말 힘겨운 씨름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길을 떠나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씨름했을 것입니다. 감정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원망,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과도 하루 종일 싸우면서 걸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도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 이제라도 돌이켜 주십시오. 이제라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이 아니라 양을 수천 마리를 바치라면 양을 수천 마리 바치겠고 차라리 저를 바치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러면서 하루 종일 씨름하며 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인가 내 뜻대로 할 것인가를 놓고 하루 종일 씨름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 한쪽에서는 아니야 지금이라도 나귀의 안장에 얹혀 있잖아. 네 아들을 태워 도망가게 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못 쫓아올 거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쫓아가. 아니야를 놓고 하루 종일 씨름했을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하루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첫째 날을 자기 권리 포기를 위한 투쟁의 날, 치열한 내려놓음의 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을 맞이합니다. 첫째 날의 씨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새로운 말씀도 없었기에 모리아 땅을 향해 오늘도 걸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과 다시 씨름할 기력조차 없을 즈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다투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져갈 즈음 아브라함에게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 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아버지하고 가족들 데리고 너 떠나야 돼. 가. 그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기근도 있었지. 굶주림도 있었지.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지. 내가 나 살겠다고 마누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은 적도 있었지. 아,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소돔과 고모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때도 있었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정의,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의 미성숙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 선으로 바꾸셨던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 속으로 늘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온 세월이었는지를 회상하며 걷는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 둘째 날의 밤, 어쩌면 아들 이삭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또 하나의 생각이 졌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수없이 많은 별들로 증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기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는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비록 아들 이삭을 잃어야 하는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이성과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둘째 날을 아브라함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 어귀에 이르게 됩니다. 종들을 뒤로 한 채 아들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대하여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여전히 갈등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침묵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입술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그냥 아들의 손을 이끌며 그 산길을 올라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버지의 순수한 거짓말? 아들을 속이기 위한 아버지의 넋두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직접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점점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논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계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아무리 계획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할지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아버지가 말이야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지금까지 살아와 봤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있어. 뭔 줄 아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 계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 아들아, 지금 저 산에서 너에게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으로 그의 감정과 이성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사는 아브라함이 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냥 저를 다 던져 놓겠습니다. 제가 집착해서 키웠던 이 아들도 맞습니다. 제 것이 아니지요. 아니었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생과 사, 앞으로의 미래, 모든 계획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숨이 턱 하고 막히죠. 정말 숨이 턱 하고 막힙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말씀이 1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란 단어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도망가게 할 수 있었는데, 네가 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 네가 나에게 불순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으니, 내 앞에서 결단하였으니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의인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성숙해진 신앙이 그에게 닥쳐온 삶의 위기를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최악의 3일을 성숙의 기회로 선택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졌고 외아들 이삭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사흘길을 성숙의 길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길로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택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몫이었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도망갈 길을 갈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긋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억울한 감정과 분노에 찬 삶을 살게 되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옥 같은 3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인생의 때를 성숙의 기회로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내 삶에 시험이 찾아와 억울함이 나를 지배하려 할 때, 먼저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나의 감정, 생각,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 내가 주장하고 싶은 권리에 묶여서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놓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 이것들이 좋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더 크게, 더 깊이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가로막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혜롭게 감당 못함으로 인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질 뿐만 아니라 평생 시험을 넘어서지 못한 채 주저앉습니다. 자기 감정에 중독되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자기를 묶어놓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슬퍼해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우울증 기질이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여서 그냥 늘 나는 우울해야 돼. 늘 나는 슬퍼해야 돼.
자기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억울해, 억울해, 나는 억울해, 이 억울함에 자기 자신을 묶어놓고 3일 길을 걸었다면 성숙이 아니라 퇴보했겠죠. 이삭을 바쳤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그런데 그 첫째 날 그는 이 내려놓음에 성공했습니다. 이 내려놓음에 성공했습니다. 그 완성이 3일째 이루어졌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자기 감정과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길 되돌아보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길 되돌아보기.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뒤돌아보기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뒤돌아보기. 지금까지 내 삶을 도우셨던 하나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며 인도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만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되게 고민하던 신학생 시절 때 은사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앞이 막막한데 교수님, 내 앞으로의 길을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강군, 자네가 걸어온 길을 한번 뒤돌아볼래? 이렇게 한번 뒤돌아봐. 그러면 발자국이 보일 거야. 너를 업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일 거야. 그 하나님의 앞으로도 너를 업고 가신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업고 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뒤돌아봄,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발자국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단단해진 믿음은 비록 한 치 앞을 내려다볼 수 없는 큰 위기 앞에서도 강하고 탐대한 순종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 불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진 선지자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의 함정에 걸려들죠. 결국 모함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순종이었기에 감정의 유혹,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할 길,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험 받기 이전보다 시험을 넘어선 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을 향해 3일 길을 걸어가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삶의 억울함, 고난의 매듭을 푸는 열쇠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유전자 안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감정이 내 삶을 짓누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위기 가운데 나를 몰아넣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선지자 다니엘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엄습해오는 모든 감정과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나를 향한, 나와 우리 가정,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고 기억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껴야 할 것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아끼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껴야 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기 원하시는 것은 아낌없이 내려놓고 아껴야 할 것은 아끼는 그런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주면 레몬에이드를 만들어라. 여러분, 레몬 그냥 드셔보셨습니까? 레몬. 그냥 못 먹죠. 아주 쓰고 씁니다. 근데 인생이 그 레몬을 우리에게 집어 던질 때 그 레몬을 받고 버리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레몬을 잘 썰어서 설탕에 잘 절여서 시원하고 맛있는 레몬에이드를 만들 것인가?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에게 던진 레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버리시렵니까? 포기하시렵니까? 아니면 만나는 레몬에이드로 만드시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억울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억울한 세상 앞에서 넘어질 것인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는 나의 믿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의 어려움, 위기를 딛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믿어야 할 것은 믿으며 따라야 할 것은 따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DNA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